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어는 이제 그 낱말, 단어나 혹은 조사라던가 혹은 뭐 전치사 접속사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단어를 가지고도 어떤 의미를 말할 수가 있지만 조금 어떠한 그 내용을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 성도님들도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먼저 이 단어가 낱말이 무슨 말인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냥 성경들을 읽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 성경의 이 낱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 줄 아십니까? 국문학자들도 우리말 성경을 볼 때 되게 어렵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우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단어의 의미를 먼저 1차적인 것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한 문장에 단어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단어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구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사실 구문론이라 그래요. 구와 문장 이렇게 구문론. 그러면서 이제 문법에도 법이 있잖아요. 문장에도 법이 있잖아요. 이게 문법이잖아요. 주어부와 술어부 보통 이렇게 따집니다. 주부와 술부가 뭐냐가 문장 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중문이나 장문들도 이게 딱 하면은 주어부와 술어부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문장은. 그래서 주어부와 술어부에서 주어부에서는 주어를 찾아내야 되고 술어부에서는 동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문 같은 경우는 쉽지만 중문이나 장문으로 넘어가다 보면 되게 이제 문장이 어려워지거든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아마 골로새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 한 문장이 14절인가 15절까지 되는 긴 문장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원문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이제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이스 볼코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성품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방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워낙 이게 광범위해요. 정말로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사실 힘든 아주
그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가 결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헤브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한 우리말 성경에 270 몇 개가 나오잖아요. 우리말 번역된 뭘 사랑이라고 하는 게 270 몇 개인데, 이게요 뭐 자비와 인애 같은 경우도 사실 아헤브로 이렇게 그 아헤브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랑은 어느 한 부분에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구약 성경의 아헤브가 8가지의 군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백 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헬라어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부분들을 단어로 어떤 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는 4가지의 중요한 의미 4가지로 구분됐고, 물론 더 있어요. 사실은 고급 헬라어는 공부를 안 했지만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헬라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이제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토르게,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그래서 제가 4가지의 헬라어 단어를 명사형과 동사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헬라어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친구 간의 애정과 우정을 할 때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랑을 말할 때에는 스톨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열정적인 뜨거운 어떤 이러한 사랑들은 에로스라고 하는 이 명사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히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할 때에는 그게 스톨게입니다. 스톨게. 아니,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필레오하고 스톨게하고 에로스하고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라고 해서 꼭 그 단어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가페도 여러 가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경우는 아가페를 써요. 그렇지만 이제 단어의 성격으로 볼 때에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사전에서 사랑이 무엇이냐? 좋아하고 기다리는 그런 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온 건가요? 거기에 그 위키백과에 나온 이제 그 사랑의 정의를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해도 그냥 사랑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거, 기다리는 거, 관심 갖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그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희생적이고 어떤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명사라 그랬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추상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을 밝혔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명사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정확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왜 왔느냐?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유가 왜 그분이 왔느냐?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불화한 그 상태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라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렇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이 사랑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이론이고, 아니면 말이고, 아니면은 감정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실히 확증 나타내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믿지 않을 때도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입니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여러분 확실한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거룩이라던가 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이라던가 이번에 사랑이라던가 요 4시간은 오전 예배에는 어떤 원리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에는 반드시 그 주제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오후 예배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2가지 목적이 분명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목표라 그랬죠.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가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할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딱 가면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드러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드러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규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2가지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How to do예요. doing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독교는 어떤 감정이나 깨달음이나 말로 하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함의 종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는 동사형이라 그랬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시민인 성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말씀 많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면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들이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지금 광야 40년도 이끌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주변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들이 있으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사랑에 대한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must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어느 한쪽만, 어느 한 사람에게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 나를 사랑해줘. 부모님만 날 사랑해줘. 자식들만 너희가 부모를, 이게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은 어느 한쪽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아가파테예요. 아가파테는 원형이 아가파오예요. 동사형이잖아요. 동사형. 파오로 끝나는 건 동사고 아가페로 끝나는 것은 명사형이에요. 동사형입니다. 이것은. 근데 아가파테는 요게 이제 끝을 보면은 알아요.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보셔요. 현재고 능동태입니다. 제가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동사에 대한 여러분이 의미를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를 하냐면 강조를 할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 현재 능동태다라고 하는 말은 할라어에서 문법적인 의미를 이것은 가정법 현재 능동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랑하라를 이렇게 너희들은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말로만 봤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 되겠지 하고 끝나죠? 아니에요. 문법적인 의미로 볼 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직설법, 가정법, 그 다음에 시구법, 그 다음에 뭐 분사라던가 동사의 그 어떤 법의 형태가 한 6개 정도 쭉 나오거든요. 명령법 이런 거요. 그러면 그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문장이 그 형성이 될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정확하게 한 겁니다. 가정법 현재는요, 여러분, 어떻게, 꼭 기억하세요.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냐면, 동작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혹은 반복적으로. 자, 지금 여기 지금 동사가 뭐지요? 아가파오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데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복이 뭐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제가 가정법 과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우리스트는 부정사로 그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단호함이나 단회적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읽으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정법 예를 들어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했다면 이것은 부정시상이기 때문에 단회적이나 단호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단회적이면 한번 사랑하라는 얘기고 단호함은 강조하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이건 가정법 과거일 때고 오늘 이 본문에는 아가파테는 가정법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행위, 이 동사가, 이 품사인 동사가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사랑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말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한 번 딱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을 때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든 안 좋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는 게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입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입니다. 동사 언어. 그러니까 동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뭐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랑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 능동태로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사랑하는 거 그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법 현재 능동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좋든 싫든 내게 해를 끼쳤던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위성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는 11절 말씀에 전에 보면 10절을 보면은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화목제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동사, 이게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요,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하도라라고 하는 말이 뭐 오페일로거든요. 오페일로. 이게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이게 빚지다라는 말이에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 근데 사랑하는 것, 이게 동사죠, 맞죠? 사랑하는 것이 동사고, 동사와 함께 마땅하도라고 하는 말이 추가적으로 붙은 단어예요. 여기서 마땅하도는 동사는 사랑하는 것인데, 요 아가파는요, 아가파오의 부정시상이에요, 부정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부정사고요. 요게 내가 안 써놨는데,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아까 가정법 현재라 그랬죠, 그죠? 요것이 가정법, 네. 예, 부정사형, 예,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 아니고 부정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는 시상에, 동사는 동사지만 정해지지 않는 시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에서요, 이 부정사인데 현재 능동태라고 볼 때에는 부정사 이 현재는요, 이것도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가정법 현재랑 같이 이거는 해석을 해야 돼요.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도 마땅하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동사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아가파고 이 부정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땅하도다가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 거잖아요. 오페일로 아가파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런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원래 오페일로는 빚지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빚을 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부정사 아가파오와 같이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던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란, 잘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서 속해서 마귀의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회개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내게 해악을 끼치고 내게 피해를 줬어도 우리가 그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자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 8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일서를 보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럴수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일서를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한일서예요.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 그거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어떤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아니, 미워해서도 안 돼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동족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를 쳐 죽이는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요. 스데반은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서 난 스데반은 하나님이 사랑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들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왜? 미워하면 하나님께 속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한 주제고, 이거 뭐 10시간, 대여섯 시간 설교한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기복신앙인들처럼 뭐 기도하면 응답만 해주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시기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에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면,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와, 무섭습니다. 어떤 합리화도 이것도 합리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핵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보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동전 앞뒷면이에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만큼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다 내가 용서해줘도 저 사람만큼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입힌 그 피해를 볼 때 저 사람만큼은 나는 용서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 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유, 무섭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없지요. 미워질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근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미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밉다 하더라도, 미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미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면 절대로 그 미움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냥 놔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통함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살다가 살지요. 그게 증오가 되지요. 그것이 깊어지면 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15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여 그 사람 지금? 살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부로가 아니라 절대로 남을 미워할 수 없는 DNA를 우리는 물려받은 겁니다. 내 주변에 원수들이 많다 그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목숨을 돌을 건너서 죽일 만한 원수들이 있었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을, 원래 여러분 상처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붙었으니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가정에서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미워해질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더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뒤에 보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를 1도 안 지고 상대방이 100을 나한테 줬어. 그 위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자식입니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나를 힘들게 했던 주변의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살인하고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면 내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자. 이게 복받은 자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퀄이에요.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언밸런스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샘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했나요? 우리는 예수님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왜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안에서도 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냐면 당신이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던 관심 없던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자인 저도 설교는 이렇게 쉬운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딱 들어가 보면 너무 힘들어요.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지요? give and take잖아요. give and take. 상대방이 나에게 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상대방이 내게 안 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이 서로 사랑해야 할 샘플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잘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서로 사랑이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 그러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목사군, 성도군,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해요.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사랑의 원조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율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물론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율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율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에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긍정적인 뭐뭐 하라가 248개가 나오고 부정적인 하지 말라가 365개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의 가지수를 이렇게 이 사람이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613가지라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에서 세 가지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큰 힘줄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에 딱 세 가지가 나오고요. 네 번째부터 114번까지 110가지가 출애굽에 나와요. 우리 카페 들어가면 이 110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613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15번부터 361까지가 레위기에 보면은 24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카페 206가지 다 나옵니다. 성경 참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362개에서 413개까지 민수기에서만 51가지가 나와요. 율법에. 그 다음에 414에서 613까지가 신명기서에 199가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246가지, 신명기에 199가지, 출애굽기에 110가지, 이렇게 율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11번째가 여기 이제 610으로 봐야 돼요. 611번째가 신명기 26장 10절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612번째가 안식년 장막에도 모든 이스라엘 족을 다 모아야 한다. 신명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13번째가 신명기 31장 19절에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율법에 대한 613가지를 최초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마이모니데스라 그랬죠, 이 사람이. 자,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 613가지를 그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의식법은
폐지가 됐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의식법은 폐지가 됐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말고, 의식법은요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녹음이 조금 더 문제가 생기네요. 요거 좀 빼보실래요? 미피크가 살짝 충전하는 거. 네, 꼭 살짝 잡고. 요거 맞춰요. 됐어요. 그거 됩니다. 지금 딱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613가지를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613가지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유대학자의 하페츠 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건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의 규정들은 긍정적인 것 77개와 부정적인 것 194개로 271개를 지키면 된다. 요 하페츠 하임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람의 별명이에요. 이 사람이 하페츠 하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하페츠 하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명은 이스라엘 메이어 카간입니다. 1838년에서 1933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의식법 같은 것들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271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것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몇 가지를 우리는 지켜야 되냐? 솔로몬 숀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271개보다는 103개가 적은 168개만 지키면 된다. 긍정적인 계명이 33개, 부정적인 계명이 135개로 솔로몬 숀벨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러면은 이 숀벨트가 말한 것처럼 168개만 지키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몇 가지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율법의 정신 속에서 나옵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에 말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핵심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 600가지다, 뭐 300가지다, 100가지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8월 달에 설교할 때 썼던 PPT거든요. 10계명을 제가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1에서 4계명은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한 돌판에는 1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을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 관계 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다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다 못 지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줄 때 다른 한쪽 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서까지 가면 부모 공경하면 그 사람 땅에서 잘 됩니다. 반대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게 5에서 10번째 계명이에요. 시간 있으면 하나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네요. 이거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같이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마타입니다. 크레만유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입니다. 매달다, 매달리다, 걸려있다. 이 말이 뭐냐면 온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까지도 넓게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성경의 율법들이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 계명이 크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유대인 학자 같은 경우는 613가지를 세세하게 구분한 것은 잘했습니다. 우리가 613가지를 어떻게 다 알아요? 거기서 의식법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여기에 모든 여러분 그 부분들이 다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오늘 이제 그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정말 사랑은요, 간단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있잖아요. 누가 이 법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세에게 주셨죠.
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법을 만든 줄 아세요? 하지 말라 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는 없지만, 거듭나서 이렇게 부활체는 뭐 가족에 대한 구성이 없어요. 윗사람,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공경하고요. 살인 없어요. 간음 없어요. 도둑질 없어요. 거짓말 없어요. 탐내지 않아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계명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거 다 있잖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일이 없고 우상을 섬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법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자는 율법을 갖다가 인간을 강제하고 우리 인간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다.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죠. 율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는 율법을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처럼 섬기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율법의 3용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1, 2, 3용도가 있잖아요. 3용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성령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